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열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부당한 고난 속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부당한 고난 속의 순종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7년 정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정한 최악은 아니고 최고 부담스러운 제목을 한번 정해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보에 설교 제목 실어야 돼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그건 좀 이라는 반응을 어떤 분이 보이셨는데, 저도 원래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고상하게 하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해서 감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부당한 고난 속의 순종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이렇게 제목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힘든 마음 아시고 왜 힘들었냐면 이 부당한 고난 속의 순종이라는 제목을 생각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얼마나 억울해하면서 분노했는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좀 피해가 볼까, 어떻게 하면 조금 그래도 편안한 길로 가볼까 애쓰던 저의 모습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제 마음이 조금 이렇게 들킨 것 같아서 준비하는데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설교는 준비해 왔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부당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삶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이렇게 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과 목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주 60년경 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한 고난 앞에서, 부당함 앞에서, 때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나아가야 할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사실 아멘 하시면 오늘 설교 끝나는 건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종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광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까다로운 주인은 그냥 좀 이렇게 성격이 깐깐한 예민한 스타일의 주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부러진, 패역한, 부당한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부당하다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고난을 받는 일, 억울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베드로전서 전체 흐름 가운데 보면 이 종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요, 우리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부당한 고난 가운데도 너희는 선을 행해야 한다. 그 가운데에도 너희는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네, 지금 제자반 하시는 분들 내년에 다 사역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당한 고난에 순종하시. 이게 부당한 고난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 정도의 어떤 축복의 말도 순종하기가 이제 부담스러운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당한 일 당한 사람한테 그 가운데서도 순종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사도라면 혹은 목회자라면 리더라면 부당한 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어떤 시대죠? 부당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회사에서 조금만 상사가 뭐라고 해도 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마음 아프게도 결혼을 했는데도 좀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잘 살아라. 옛날에는 뭐 그냥 참고 살고 참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마치 참고 살면 바보, 어리석은 사람을 취급해버리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부당, 고난, 순종이란 이 말씀은 굉장히 낯설고 이 시대와 맞지 않아 불편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랑 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억울하면 잠 못 자거든요. 억울하면 막 이렇게 막 화를 내지는 못해도 막 잠 못 드는 그런 밤들을 지냈는데 나도 이거 순종 못 하는데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그런 고민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신혼 때 많이 싸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억울해서 싸웠던 것 같아요. 나만 참아? 이게 나만 해야 돼? 내가 무슨 바보야? 근데 이제 사실은 아내가 더 심했겠죠. 나만 고민해, 나만 청소해, 나만 준비해, 내가 당신 엄마야. 서로 부당하고 억울한 것들 때문에 전쟁 같은 사랑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나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한테 부당한 고난을 당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제가 양말을 뒤집어 까놓고 그냥 둔 죄, 난 당신 엄마가 아니야. 그런 죄도 있었고, 뭐 이제 아기가 아침에 이유식을 제가 먹여야 되는데 그날 왜 그랬는지 늦게까지 이제 야식을 먹고 야구를 보다가 늦게 잠든 죄,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좀 짜증이 났었구나. 아이를 보면서는 빵긋 웃어주는데 나를 보면서는 웃지 않았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저보다 더 많은 억울한 일 당하셨죠.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혹은 아내와의 갈등 속에서 그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그 마음들, 또 소위 그 시월드라고 하는 이 고부 갈등, 아마 그거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면 네, 아마 다들 이렇게 내가 제일 힘들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베드로는 이 시월드를 알까요? 이 부당한 고난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잘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이제 자녀의 문제를 얘기하면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나에게, 내 자식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당한 고난 속에서 순종할 수 있을까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권하는 베드로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당한 고난을 참지 못하던, 그것을 받을까봐 도망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사람들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시고 조롱받고 핍박받고 십자가를 지러 이렇게 가실 때에 베드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도 고난 당할까봐, 자기도 핍박받을까봐, 자기도 손해 볼까봐, 자기도 죽을까봐 예수님을 저주하며 도망치던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라. 이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킨 비결은 무엇일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을 확인했던 베드로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당한 고난을 받으시면서 나아가는 것을 다 목격했습니다. 지울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그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이 이제 기억되었겠죠. 그리고 베드로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나아가시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면, 고난 받으면 그건 실패하고, 그건 손해보고 끝나고 다 죽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갔는데 완전히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었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었구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을 목격하고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깨달았던 겁니다. 십자가, 고난, 부당한 일 당하는 거, 그거 바보들이 하는 것 같은데, 손해보는 일 같은데, 멍청한 일 같은데,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십자가 고난이 놀라운 승리가 되고 놀라운 역전이 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부당한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해라.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을 때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부당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선을 행해라. 부당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라.
왜 그렇습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능력이고, 주님을 따를 때 찾아오는 고난이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때로 우리는요, 성공, 형통함,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기적, 성공, 형통함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독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정답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탄 마귀 권세를 부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깨끗함 받고 온전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나오고 있는데,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지, 얼마나 큰 고난인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으셨음에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도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욕을 먹었습니다. 굉장히 부당한 고난 아닙니까? 근데 이 가장 부당한 고난 속에서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을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그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려는 고난을 주는 자들을 위협하실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복수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셨습니다. 제가 주일에 이 안전지킴이 하면서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전지킴이 신청이 부족합니다. 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내가 못하면 옆 사람이라도 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고요. 그러니까 주일에 안전지킴이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간혹 이렇게 저한테 와서 이렇게 누구를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나 놀고 있는데 방해했다고, 자기만 뭐 재밌는 거 가지고 논다고, 뭐 밀었다고, 뭐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와서 이제 이르는 겁니다.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복수할 거라고. 그 어린 아이들의 그 순수한 복수심이 얼마나 활발 뜨겁게 타오르는지 제가 그래서 한번 봐달라고 했습니다. 굉장한 복수심 한번 봐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체면은 지키고 스스로 조금 컨트롤을 하면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도 때로 이러한 어떤 복수심,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복수할 능력이 안 돼서 복수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왜 가만히 당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복수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바보이십니까?
우리는 고난을 참는 것을 그저 고통, 실패, 바보 같은 짓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참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한 번 더 말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할 때 베드로와처럼 그렇게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베드로처럼 직접은 못 보지만, 그건 너무 아쉽지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피상적이고 윤리적인 묵상과 적용도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우리가 빼놓지 않고 우리는 그 십자가 복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가? 내 세상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지, 이 복음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십자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가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그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주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벌,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너 천국 가는 티켓을 주려고,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려고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자들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 내 욕망대로, 내 가치를 따라서 내 고집대로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의 목자, 감독 대신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홀로 방황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께 속한 양이 되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욕을 먹으시면서도,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부탁하신 그 예수님을, 그 주님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힘이 없어서 참으시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참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말씀에 그는 확신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고난은 끝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유일한 구원의 길이구나. 그때부터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은 갈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나를, 근데 억지로가 아니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 욕심, 내가 원하던 거 좀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감격하여서 감사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붙잡으려 하지만 결국 잃습니다. 그런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을 때 오히려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교회 안에서 실천하셔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서 때로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이 있습니다. 맞나요? 많이 있나요? 내 마음 몰라주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참아야 되냐?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도님, 그 순간이 십자가를 따를 기회인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또 화나게 하네, 억울하게 하네, 또 저러네 할 때 예수님을 따를 때다, 십자가를 질 때다, 드디어 나에게 자기 부인할 기회를 주는구나 하고 따르시면 좋겠습니다. 고마워하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고난을 표현하면서 고난은 상급 학교에 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더 공부하러 가는 거래요. 고난은 막 대접받으면서 훈련받는 거래요. 우리가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다 해주시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과 대등한 삶을 훈련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훈련받는 것이 고난의 학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제 이야기에서 죄송하지만 신혼 때 많이 싸웠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싸우면 목회를 하기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설교하러 올라갈 때마다 찔림이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죽지살 지죽상살이라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그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죽고 당신으로 살아줄게. 여기서 그쳤으면 멋있는 표현이 될 수 있었는데, 근데 나만 못 죽고 당신도 죽고 나도 살아줘. 우리 다 같이 죽자. 다 같이 죽고 서로를 위해 살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까? 덜 싸우지 않을까? 이런 다짐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죽은 줄 알았으나 아직까지 죽지 않고 이제 매일 아침 부활하긴 하지만,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가정 가운데서 억울하고 고난 당할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늘 날마다 죽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때로 상사에게 또 정직하게 하려고, 좀 성경대로 하려고 좀 손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잘 모르겠고 세상 잘 모르겠고 나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 말씀하신 그 가치를 따라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시험거리가 좀 생기죠. 물론 저희 교회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는데라는 표정이 있어서 좀 당황했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 서운한 일 생길 수 있고요, 오해하는 일 생길 수 있고 억울한 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한 의무와 책임이 아닙니다. 억지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내키지 않는데 그냥 따르지 마세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이해되지 않는데 막 이해되는 척하면서 따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통과하신 분들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그 예수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엔 분명히 두려워했잖아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십자가 자신에게 실제가 될 때,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을 확인했을 때 베드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목숨도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우리도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그 주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억울한 일이 와도 주님 사랑하기에 선을 행하며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이 길이 분명히 쉽지 않은 길이죠. 저조차도 주저하는 길이고 눈물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닙니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그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